할렐루야. 우리 2022년도 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서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우리 서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하면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Jesus is coming back soon.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그 말씀은 정말 하루일 수도 있고 천년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여야 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 나를 불러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주의 그를 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그런 밤의 성공들을 얻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그늘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순간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분은 주가 택한 너는 손도 그는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한인들이 예수 믿을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면 마치 이거 너무 우리가 현실에 맞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트럼펫을 부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의 유래를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강림하시면서 트럼펫 소리가 나는 그러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나팔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절의 기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는 정말로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해 볼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우리 가스펠송을 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도전까지 너희는 모르느냐. 아멘.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온몸과 영원히 지우실 그날에 음악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 우편에서 서셔서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찬송과 정기와 영광이 온전히 주님께만 있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나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근권들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리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을 보며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강국 가운데 우리의 모든 육체와 건강을 지켜주시되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록 같은 죄를 깨끗이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눈으로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빛난 얼굴 배웠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성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라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힘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존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드리는 몸에 배인 습관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순서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서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나를 가슴에 품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날, 그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문에 들어가기 전에는 것에는 나이나 순서도 없고 무슨 자격증이나 요건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은 곧 그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 설파를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어서 여기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 당시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귀신을 쫓아내시는 수많은 기적 때문에 혹시나 사람들이 그를 쫓아 폭동을 일으킬 수 있지 않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혹자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모세 때부터 기다렸던 한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왔다고 말하는 그러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대왕은 정말로 걱정도 한편으로 됐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헤롯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졌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3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대답은 바리새인들이 아마도 음모를 꾸민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면서 왕을 여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에게서 여우라고 칭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이 일반 백성이 얘기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그 바리새인 그룹이 아마도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뚜렷하게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그 길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고, 또한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인류를 회복시키는 엄청난 사건의 서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34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돌로 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성전에 있는 그러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친다는 겁니다.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로 친다라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회에 있어서 돌로 쳐 죽이는 형은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우상 숭배를 하거나 1월 성신 해와 달을 숭상하거나 이럴 때 돌로 칩니다.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혹하도록 하는 것도 돌로 치라고 신명기서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거나 신성 모독할 때도 레위기 24장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몰렉에게 자기의 자식을 갖다가 불을 통과하게 해서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이 미신적인 그러한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럴 경우도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또 신접하거나 박수하는 그러한 무당들에게 찾아갈 때도 이런 무당들도 돌로 치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범할 때 이것도 돌로 치는 것입니다. 간음행위 때도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이 왔을 때 다들 돌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에게 망령되게 가거나 복종치 않는 것도 예전에는 돌로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러한 물건을 속여 탈취했을 때도 여호수아서 7장에 보니까 돌로 쳤습니다.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소도 돌로 칩니다. 그런데 이 형벌들은 대체로 성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집행 방법에 있어서도 먼저 2명 이상의 증인이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그 죄인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면서 그들을 이 공동체 전체의 죄가 그 죄인에게로 옮겨지기를 강구한 후에 돌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돌로 치는 사람의 시작이 이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돌로 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돌로 친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 공동체에서 쫓겨져 나가는 그러한 일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로 쳐서 죽이는 형은 가장 저주받은 형벌이며 온 회중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형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형벌을 지금 선지자들에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그 심볼릭한, 그 상징적인 일들의 대표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악이 분별되지 않는 세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돌로 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돌로 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를 낮춰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두렵거나 가슴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의 현주소가 바로 여기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배우기는 사모하지만 말씀대로 살려는 시도는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생활의 상식적인 도덕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아래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법은 지키고 세상 상식은 당연한 듯이 여기면서도 교회 안에서의 일들은 용납이 안 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교회 안에 가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버립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이 학생부 애들이 얘기를 하다가 거짓말을 한 번 했다 그러면 그 주 내내 마음에 불편하고 이 걱정이 되고, 하나님이 이거 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이 일 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일주일을 보냈던 기억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외의 것들을 하는 것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알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서는 야외 나가 노는 것도 무서운 죄로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도덕적인 스탠스가 세상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이상하게 보고 우습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을 가도 운동을 하는 장소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야가 빠진 일들을 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더 비도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식당에 가서 남의 욕을 하는 테이블 보면 열의 7, 8은 다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의 자리가 낮으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자리가 낮아버리니 당연히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일도 없지요. 34절에 보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느니 몇 번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적으로 살아오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줄 알고 주님의 존재에 나아가기도 두려워서 모세에게 제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당신 통해서 좀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너무 두렵습니다. 그럴 정도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도덕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삶에 있어서는 전혀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의 전에 들어갈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던 예전 제사장들의 모습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는 입만 벌리면 이상한 얘기하고 말에서 거짓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되 자신은 보호하는 이상한 그러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것이 어떻게 종교 지도자만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이 많은 이 교회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중요한 것들로 혹은 자신들에게 너무나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면서도 다른 이들에게는 날성검처럼 예리하게 후려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잣대는 되게 엄밀해서 사람들이 요즘 말이야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생활은요 너무너무 관대합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마치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일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35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할 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주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 사실 읽어보면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징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면 이 말씀을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걸 꼭 억지로 풀지 말. 때가 되면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때 또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 가운데 빠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지만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그렇게 한 자들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 신비한 이 얘기들을 다 한 것을 갖다가 너희는 이 글을 봉해 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언제까지 봉해 놓는지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이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도 옛날에는 60마일만 해도 굉장히 빨리 달린다고 했는데 요새는 뭐 아우토반 달리듯이 막 150마일, 180마일 달리는 차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비행기가 이제는 너무나 많아져서 하늘에 보면 저것이 인공위성인지 별인지 비행기가 밤하늘에 떠 있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비행기가 많습니다. 마지막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속도에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그렇습니다. 방향 중요하지 않아. 속도가 중요해. 무조건 하고 봐. 이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무조건 저지르고 봐. 이게 요즘의 사람들의 세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4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빨리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포메이셔널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발달한지 모릅니다. 정보의 홍수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조금만 인터넷 찾아보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요즘에는 왜 학교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보기만 하면 다 나옵니다. 내가 궁금한 거 구글에 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보의 홍수, 사람들은 엄청 바빠지고 빨리빨리 갈 때 이때가 마지막 때의 서막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다른 것을 지금 주목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뭐가 일어나지? 막 이것에 주목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답답하고 더 아쉬운 일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의 삶의 레벨을 맞추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앞에서는 아멘 하는데 그것이 머리까지는 올지도 몰라요. 머리까지도 잘 안 와요. 근데 머리를 지나서 마음에 와서 마음의 심령에 새겨지기까지 정말로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십자가 목걸이는 많이 거는데 십자가를 신비에 새기는 사람은 적습니다. 차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익투스, 피시의 의미, 옛날 헬라어 이 생선의 의미가 바로 익투스인데 그거는 많이 붙이고 다니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예수가 구주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일하시고 나의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 붙들고 나아가 있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교회들, 성도들은 너무너무 많이 적어져 있다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압니까? 원래 이 하나님 나라 할 때 나라라는 말은 마실레이아라는 말입니다.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왕국의 특징은 첫 번째 하면 누가 왕이냐예요. 왕이 누구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사는 곳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요즘에 나라 그러면 민주주의 우리 함께 다수결 이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앞에 가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훑어보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인정하며 그분을 찬송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우리 주로 인정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고 주님은 마스터입니다. 이 말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의 상식보다도 훨씬 위에 올려놔야죠. 우리의 갖고 있는 정보, 우리의 같은 지식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위에다가 올려놔야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을 가장 높은 모랄 스탠스에 올려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밑바닥에 놓고 있습니까? 말씀 인용을 할 때도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서기관들이 야훼의 이름 한번 나오면 그걸 갖다가 쓰기 전에 다시 가서 몸을 씻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우리는 경외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일은 확연하게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다.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은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길을 가게 되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붙들고 나아가야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한 것처럼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삶으로 본을 보여야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아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이 돌로 치는 자요 라는 말이 이 시대를 향해서도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여태껏 내가 말씀을 그냥 대충 책 중에 하나로 읽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그냥 한 번에 읽고 그냥 뒤로 넘겼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내 인생을 다 쏟아넣어서 말씀 안에서 완전히 빚어진 새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생활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말씀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지나가는 길가의 돌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그 돌을 들어서 오히려 선지자를 치고 자신들의 중심으로 말씀을 마음대로 오용하고 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에 이 보호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바람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그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모하나님 그 빛난 얼굴 모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시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찬양처럼 오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여태껏 내 생각대로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냥 들려지는 말씀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니 우리가 너무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단순히 지나가는 그런 좋은 말씀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홈코스 같은 은혜로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복종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스탠스로 끌어올리기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에 아직도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워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